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려면.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인기가 좀 꺾이긴 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BTS까지 누른 브랜드 파워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릭터, 그 이름은 펭수입니다. 그럼 펭수가요, 인사할 때 팽하라고 해요. 펭수 하이라는 뜻인데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모티콘, 카카오톡 이모티콘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있어서 종종 쓰고 있는데 제가 가는 PT샵의 대표님 딸 이름이 승하예요. 그래서 승하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야훼 니시거든요.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고요. 니시의 뜻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야훼만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있을 때 가져가야 할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야훼의 이름, 하나님이 곧 우리 전쟁 가운데 들어야 될 깃발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문제는요, 식물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그리고 물이 없는 것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문제가 또 생기는데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에서로부터 나온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삶의 태도는 에서의 삶의 태도와 닮아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요, 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장자권이 귀중한 걸 모르고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34절 이하에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의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에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에서와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며느리들이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자손이었던 아말렉에게도 마찬가지로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말렉 기록에 따르면 싸움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싸움에 굉장히 능했고 이들이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마치 도적대와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쟁의 대상은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 어둠의 대상인 사탄과 그의 종들의 악한 영의 세력을 대표하는 군단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전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번째 전투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그 400년의 그 노예 생활, 430년의 그 애굽 생활에서 전쟁을 몰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한 번도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전쟁이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애굽 왕 나일강 삼각 지역에서 직접
쪽으로 직선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선으로 쭉 가면은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틀어서 시내산으로 우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름길이 아니라 멀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성경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인 아말렉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 아말렉인 이 사탄과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태도를 배워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승리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불평을 멈추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애굽에서 나온 뒤에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의 강도가 점점점 거칠어졌는데 민수기 20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쏟은 그 불평과 원망이 점점 날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 불평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삶이 기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맷줄이를 먹게 하시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해주셨고, 여러분 만나는요, 그 전에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그 후대 사람들도 먹지 못했던 그런 귀한 음식인데 매일매일 먹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사할지 모르는 강팍함으로 그들은 영혼의 피폐함이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절 이하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함 받아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감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어떤 미국의 신학자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1000번 읽었습니다. 헬라어로 1000번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또 1000번 읽었어요. 도합 3000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죽었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3000번을 읽을 동안 그 시간이,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 몇 독하셨습니까? 나는 솔직히 한 번도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믿어져. 은혜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로다. 거저받았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은혜고 감사해요.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전반부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고기가 떨어지니 메추리를 보내주셨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면 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신뢰하고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구나 기대하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에 그들이 강팍해짐으로 모세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공지를 어떻게 나가냐면 2부와 3부와 4부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는 녹화 중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교회로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국에 무슨 예배냐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결단을 하고 3월 1일과 8일은 전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광고를 했더니 이제는 또 전화해서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항의를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구나.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며 싸우던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전쟁이 실체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게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 삶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작은 불만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불평과 불안함 때문에 그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공격에 스스로 노출시켜 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현실 가운데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기적이다라고 하거든요. 천국 사전에 기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 이 기적을 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일상인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메추리 떼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멸도 인간에겐 어려워요. 강대국 중국도 못 풀었고 미국도 못 풀었고 이탈리아도 못 풀었고 이슬람 국가인 이란도 지금 이것으로 초긴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답, 이 문제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매일 체험하고 살고 있었을 때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였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들이 작은 일에 불평하는 그 순간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인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뒤쳐졌습니까? 성경은 약한 자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약자일 것이다, 아이들일 것이다, 장애인들이었을 것이다,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본진에서 떨어져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지도자와 멀리 있었던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언제 쉬는 거야? 언제 먹을 거를 주는 거야? 언제 물을 주는 거야? 도대체 끝은 어디인 거야? 하면서 본진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뒤에 있던 그 사람들을 성경은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처져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때 악한 세력의 공격을 누가 받았느냐? 뒤에 처졌던 약한 자들이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의 진나라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진시황이 쌓은 그 공적 중 하나가 만리장성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만리장성이 있는 그 나라가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세요? 만리장성 자체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나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졌던 누군가가 그 만리장성의 그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을 때 진나라가 폭삭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공격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들 받는다는 거예요. 뒤에 처진 사람들 받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 약점이 없겠습니까? 모든 공동체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돈에 약합니다. 사람들. 저희도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약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습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무관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것이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요 그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하와이가 요즘 휴지가 없대요. 마트에. 하와이가 요즘 생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끊기는 게 비행기 그리고 배편이 끊기면 그 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쟁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지가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마스크 대란이 있는 것처럼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본국에서 물자가 끊길까 항상 그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약점이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소름 끼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택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자 하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50년 동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 집단이 신천지 집단인데 여러분 최소 20만 명, 14만 4천 명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던 그들이 지금 교육생까지 다 포함하면 40만 명도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스템에 대한 마음에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본진에서 멀어진 그
약함을 마귀가 바로 알고 훅 낚아챈 그 집단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일어나온 교회가 신천주로 인해서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사탄이 40년, 50년 기다리는 것, 그렇게 존경받던 그 목사님들이 음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것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장 약한 것을, 가장 취약한 것을 보고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도 많다. 나도 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약점을 아는 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약했던 그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고 마귀가 하나님 싫어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해서 무너뜨릴 만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에게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나의 전쟁은 입술 전쟁이다. 고난의 대명사 아시다시피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욥은 고난당하는 그 순간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6기 1장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믿으셨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이한테요 뭐라 그랬느냐면 야, 욥 목숨 빼고 다 건드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내가 걔 아는데 내가 걔 믿음을 보는데 내가 걔 믿어. 목숨만 빼고 다 건드려도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욥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욥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 여러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병동에서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대학병원의 어린이 병동에 부모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른 무엇인가를 좀 구하고 있다면 내가 건강하구나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건강이 잃으면 뭐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명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취업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는 게 많은 사람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고통이 끝이 나고 감사가 멈추면 고통이 끝이 없다. 고통을 멈추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입술 위에 원망을 내려버리고
입술에 감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처음 해야 할 일, 바로 원망과 불평에서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욥에게 사탄이 시련을 가지고 왔지만 바로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입술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욕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해봐라. 그래도 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입술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두려워서 우회시키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오늘 그들이 원수 아말렉을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을 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주신 것은 모세가 준비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 뺏어가려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려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갈라지고 피폐해지도록, 그래서 본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공격 그 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 두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계략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목사님이 TV만 보내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끔 보는데 이걸 보고 영적 통찰을 좀 얻었어요. 뭐냐면 나라라 슛돌이. 그게 2005년에 시즌 1을 했는데요. 그 당시 7살이었던 이강인 선수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장하고 그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현재 스페인 리그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15년 만에 이제 2020년에 나라리 슛돌이 뉴 비기닝이 시작이 돼서 제가 1화부터 조금씩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공이 와도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고 그냥 계속 졌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해설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축구를 보는 것 같다고. 지금 슛돌이가 9회째인데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카메라가 꺼진 그 순간에 아빠가 훈련시키고 할아버지가 훈련시키고 코치가 훈련시키고 누군가가 훈련시켰기 때문에 걔네들이 성장했고, 아마 2020년에 제2의 이강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평화 아닙니까? 강한 군병을 육성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아시겠죠? 그 훈련할 때 선착순 몇 명!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선착순 몇 명! 350m까지 뛰어와! 그러면 350m 고지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은폐할 수 있는 그런 큰 바위나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애들이 저기까지 갈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오는 그때 다시 합류해서 마치 뛴 것처럼 같이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면 사실 산에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투에 필요한 튼튼한 근육과 끈질긴 지구력과 인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받은 애굽에서의 40년의 훈련을 더한다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까지 80년의 시간이 경과됐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음성만을 친밀하게 듣게 되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워주셨거든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는 역사의 주인공이었고요. 기도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중심에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마라의 스물이 단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함으로 기도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장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세가 그곳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그냥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기나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 애굽의 그 감독관들을 쳐서 죽입니다. 유기합니다. 성경이 그의 행실을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훈련받기 전 모세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고요. 40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가 변해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 부르심의 그 사건 이후에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훈련의 시간이 모세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훈련,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 말씀이 들려질 때 청종하고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그때 무리바에 물이 없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은 결국 이 광야 40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완벽하게 실패자였어요. 어느 때까지 그가 낮아졌어요?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살인범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까지 낮아졌어요. 40년의 시간이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짧습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귀도 한 영혼 뺏기 위해서 그 영혼 무너뜨리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 5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요. 틈을 노려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고자 40년 정도 8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군가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모세예요.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 그런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부르심 이전에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여러분, 훈련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불사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식음을 전폐하며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이 강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울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모세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과 이런 시간이 필요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언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절망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은 그 여자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 때 다들 수군거리고 이게 어떻게 자는 거냐 죽은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세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그의 부모만 데리고 가서 소녀에게 달리다금 선포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살려내셔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훈련받았던 제자들과 그를 사랑했던 부모들이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입술에 불평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이 훈련의 시기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딤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골리앗이 항우를 버리고 싸움을 걸어올 때 아무도 그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지만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상대해서 이겼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자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무너뜨려 버리셨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세요? 야훼의 깃발, 야훼 니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쓰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 세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믿는 사람, 승리의 약속을 믿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움과 전쟁 가운데 있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매일 9시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셔서 반드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맡기시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순종훈련, 말씀훈련, 인내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